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마음 지키기 첫 번째 시간, 염려와 근심에 대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좀 죄된 요소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또 마음을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지키는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데 이제 믿음을 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이제. 그래서 그 염려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좀 분별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의 염려든지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믿음으로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세상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낙심과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염려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 찾지 언제 찾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큰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제와 염려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설교 목적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그렇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 깊은 곳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재단하실 때 잘못된 부분들이 회개되어지고 죄악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돌이키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세상을 자꾸 지향하는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출세상했다면 정말 우린 출세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세상 정욕, 또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회개할 지점이지, 자꾸 기도하면서 그걸 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나라 어떻게 일할까? 내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일할까? 이 땅의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린 기업으로 받았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또 성경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깊이 가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을 봤어요, 학생이. 근데 수학이 아주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20점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수학 점수를 가지고 염려를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발전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20점이 심각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거 학교 수업 못 따라가겠네. 이 생각에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 염려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이 염려가 쓰이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 검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안 좋은 거예요. 저의 경우에요. 작년 말에 건강검진 해봤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고 혈압이 안 좋아서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을 이제 기본적으로 빼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 가끔씩 보면 목소리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거든요. 한 4kg가 빠졌어요. 작년 말에 비해서. 근데 빠지라는 뱃살은 안 빠지고 얼굴 살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마다 걱정을 하셔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체중 조절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비가 안 오는 이상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염려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건강 안 좋아지면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도 있을까?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지. 내 주님 위해서 내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반찬이 다 기억이 나요. 닭게장. 그래서 닭게장부터 해가지고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들을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저만 아는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이제 교회 식구들이 반찬들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넣고 또 따뜻하게 데필 곳은 저 공간에서 뒤쪽에서 데펴요. 데피는 용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문영 집사님이 닭게장을 맛있게 이제 끓여오신 거죠. 시원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데펴서 먹어야 되는데 딱 데피는 기계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닭게장은 찬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찬 닭게장을 드릴 수 없는데 해가 제가 빨리 가스레인지 불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혹시 정전인가? 저희가 전기가 본당 전기랑 여기 사무실 뒤쪽 전기랑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전 같은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들어보니 예상대로 정전이었어요. 그 순간 밥솥 코드를 봤어요. 밥솥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차,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제 안에 점심에 대한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찬양 인도를, 찬양 PPT를 넘겨야 되니까 뒤에 나가서 넘기는데 그 20-30분 사이에 제 머릿속은 온통 점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점심 식사 이제 시작하면서 밥을 다시 해야 돼. 저 국은 또 언제 끄지?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는데 또 언제 들어가지? 와, 그 20-30분 사이에 제 마음엔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주님은 안 계시고 제 마음은 건데 점심 식사로 가득한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닭게장이 가득합니다. 밥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밥솥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 마음에 주님 밥솥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얘기했죠.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이들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고 그냥 온통 그냥 정신이 그냥 예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주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던데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어때? 아멘. 아멘을 주셔야 돼요. 제 마음. 저 주님 마음이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교우들 점심 늦게 먹는 거 개의치 않을 것이다. 30-40분 늦어도 우리 교우들은 넉넉히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예배니까 중요하지. 지금
좀 늦게 먹으면 어때? 주님이 주시는 점심 식사하자. 와, 그 마음이 딱 주어진 순간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밥 다시 하면 되고, 국 좀 끓이면 그럼 언젠가 끄면 되고 뭐 하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감사 예배를 딱 드렸는데, 여러분 밥이 된 거였어요. 정전하기 전에 된 거였어요. 밥이 이미. 주님이 예비하심이 이랬는데 믿음 없는 제가 그냥 밥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닭게장도 따뜻하게 잘 드셨죠? 정확하게 잘 끓어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내가 먹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참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했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죠. 염려와 근심이 더 커져요. 저도 목사님도 불구하고 닭게장과 밥솥이 더 커졌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우리 살아오면서 갑자기 순식간이에요. 염려가 찾아오면 이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차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지 그 순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실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변수들을 내가 다 찾아야 돼요. 내가 다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능력이 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평안해요. 왜?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앞서 나가는 순간 난 모든 변수를 책임져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선희 목사님이 잠언서 이렇게 하면서 사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 담대하지만, 그렇죠? 악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저를 보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보다, 그렇죠, 앞서 나가면 그렇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우린 주님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양은 아무런 문제 평안해요. 근데 내가 목자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그 증상이요, 여러분 근심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낙담이 울리. 그게 딱 우리 마음에 그냥 여지없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가 못 맡기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염려를 못 맡기고 있구나.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이 상황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실제된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염려하다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걱정과 근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96%가 실제 일어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걱정이 40%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걱정하는 거야. 나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일 안 일어나. 그냥 차 타고 오시면 되는데 그 험블리인가요? 함블리 그 블랙박스로 이렇게 교통사고, 그거 너무 자주 보면 운전하기 무서울 것 같아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운전에 두려움이 있으면 운전하기 힘들죠. 막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벌써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30%는 과거 일이래요. 이미 일어났던 거. 그 일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야,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22%나 된대요. 개의치 않고 살아도 되는데 남들의 시선, 남들은 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는 괜히 남 의식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만 관심이.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일에 내가 관심 없어.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러면서 우리가 96%라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염려한 일은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사자가 20만 명이었다고. 20만 명 전사자가. 근데 여러분, 전쟁에 자녀들을 보내놓으면 누가 제일 걱정을 해요? 부모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2차 대전 당시에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던 가족이 심장 질환 플러스 다양한 질병으로 불안, 근심, 걱정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자가 20만 명이었는데 그 가족들 중에서 죽은 자가 200만 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각종 질환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가 짊어지고 갔을 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미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게, 뼈가 마른다는 게.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건강하던 몸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가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거야.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게 되고 다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을 계속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결국 그 인생은 절망적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 근심. 그러니까 이 근심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염려하는 게 자꾸 세상의 것인 걸 염려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염려하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염려하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감사하고 평화롭게 하지만, 회복시키지만, 세상 염려는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안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설교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의 근심이 무엇을 어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알아보자는 거죠. 교회 와서 내가 주님 주님 부르지만 그 주님 부른 이유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또 내가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부르는 건 아닌지, 우리 정말 점검해 보자는 거죠.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만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부르는 건지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점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다 세수하고 오셨죠? 화장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세수하면서 딱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걸 확인하세요? 얼굴에 뭐 묻었나? 혹시 밤사이에 내가 다크서클은 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얼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화장도 하고. 우리는 참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잖아요. 왜? 점검하잖아요. 점검. 외모를 점검하잖아요. 하루에도 거울을 많이 보시죠? 그렇죠. 화장이 잘 됐나? 뭐 묻은 건 없냐?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뭐 묻은 건 없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손 씻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은 점검해 보냐고요. 우리 마음은. 언제 점검해 보십니까? 우리 마음. 그 시간이 매일매일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통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길이 없고요.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비춰볼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지만 마음이 지켜지면 다 지켜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 나시면 어디를 가요?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저는 삼성폰을 씁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 건데 아무튼 S20 삼성폰을 쓰는데 삼성폰 이거 딱 고장 나고 문제 생긴다. 저는 바로 삼성 서비스 센터 갑니다. 아무 뭐 그냥 다른 뭐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갑니까 거기를? 거기서 만들었으니까요. 이유 정말 간단해요. 이걸 들고 제가 애플에 가진 않아요. 애플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잖아요. 왜? 거기서 안 만들었거든요. 문제 생기면 무조건 맞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칠 것이라 믿어요. 맞는 곳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안 찾죠? 우리 경험 의지하고 또 친구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잊어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잘 안 찾죠? 하나님이 많이 찾는다고 뭐 나무라시기를 합니까? 왜 또 찾아왔냐? 아니에요.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은 내가 하루에 10번 가면은 아마 지겨워할 수 있어요. 또 왔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수백 번을 찾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늘 반겨주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든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심플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믿어야 한대요. 우리가 믿음 없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날 만드셨지.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다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못 고치시냐요. 하나님 왜 고치시고 남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삼성폰 들고 삼성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안 나간다는 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 끝낼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 일에 대한 염려를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여동생들이고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귀한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만 모십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있죠. 뭐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또 항상 이름은 없지만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한 수십 명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그 수십 명의 무리를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수십 명 식사가 만만치 않아요. 다들 집에서 요리해 오시고 한 명이 감당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한 명에게 식사 한 40명 인분을 40인분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저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쳐다보시겠죠. 정말 어려워요. 40인분을 준비하는. 근데 이 수십 명 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의행을 준비하는데 보통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대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이 많으니까 뭐 요리 한두 개 하겠습니까? 또 밥도 해야 되고 닭게장도 끓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해야죠. 준비 많이 해야죠. 맛있는 거 예수님 또 대접해야 되니까 준비 많이 해야죠.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우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렇냐고요. 일이 막 과부하 걸려. 그러면은 기뻐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예외 없이 짜증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이 막 갑자기 많으면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막 짜증 나기 시작해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왜 저 혼자 일하게 두시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렇죠? 마르다가 이 말을 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겠습니까? 일하다가 보니, 그렇죠? 너무 힘들다 보니 짜증 섞인 말이 나왔겠죠. 예수님 왜 저 혼자 일하게 두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라 얘기해요? 다음에 좀 마리아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예수님께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지시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목회를, 이럴 때 정말 힘들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그럼 목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지시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짜증나고 예수님께도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좀 움직여 주세요. 그래 내 문제가 좀 해결되죠. 밥이 지금 산더미처럼 해야 될 일 이렇게 많은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거기에서 마리아는 웃고 있어요. 지금 겨를이 없잖아요. 아니면 굶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일이.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 간혹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박해. 일이 많아.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시 않으면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당장 도움의 손길을 지금 저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저 지금 못 살아나요. 누구든지 정말 보내주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외치죠. 주여 삼창. 주여.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는데 뭐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가? 일 해결을 위해서 부르지 않는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 부르지 않는가? 지금 그 부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계셔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많은 일로 인하여, 그렇죠? 많은 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예수님 보시는 거 항상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출발하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언어도요, 행동도요, 눈빛도요, 모두 다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분주한가 그럼 좀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많은 일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바쁘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내가 뭐 때문에 바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움직여야 돼? 뭐 때문에 그러지? 마음이 막 뺏기는 게 있어요.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만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TV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볼 거 많아가지고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어수선해요. 이것도 저것도 좋고 다양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 많이 빼앗길 거예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그렇죠? 대답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린이들도요 마음 빼앗긴 데가 수백 수천 가지예요. 다 마음 빼앗겨져.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친구들. 네, 다른 게 짜증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 집중하셔요. 모르는 척. 주님을 바라봐요. 어릴 때부터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 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마음 비유죠. 마음 밭의 비유. 예, 마음 밭의 비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유혹 때문에 말씀을 아무 드려도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이 부분에 또다시 우리는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그 염려와 근심이 유혹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바쁨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요. 순풍이 불고 너무 평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 밑에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광풍이 밀려오자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예요.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고 돛대가 막 꺾이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부 출신은 제자들이었지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고 주무십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서서 우리 주님 찾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 아니면 우리 안 된다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 찾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래요. 주님은. 그럼 두렵고 우리가 정말 각성해서 우리가 마음을 살펴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믿음이 아닐까라는 거 이게. 아니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찾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뭐가 더 가득 차 있었어요?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현상. 물론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풍랑이 두려운 거죠. 무섭죠. 그러나 그 배에는 누구도 함께 계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여요. 여지없이 우리는 커 보여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대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크고 상황이 더 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제자들도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 못 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이 풍랑이 다 커버리니까 이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 못 쓰는 거예요. 여진 세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풍랑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님이 내 주권자이십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너무 큰 유익이 됩니다. 매사에 매 순간 이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상황 속에서. 그쵸?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감사함으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감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서 오는 믿음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온 게 감사예요. 범사예요. 믿음의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되는 게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실제되는 게, 느끼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를 할 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안 된 거예요. 근데 해결은 안 되고 그대로인데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순서예요. 믿음의 순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평강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아멘. 주님이 일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걸 낳는다고요. 기도는 이걸 쓰게 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요. 요한 웨슬레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또 옥스포드라는 명문대를 이렇게 나오면서 지식인이었고 정말 똑똑하고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선교도 다녔어요. 하나님이랑 불붙는 심령으로. 그래서 한 번은 동생과 함께, 찰스 웨슬레와 함께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인디언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 요한 웨슬레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아,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벌써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여기서 곡소리 나고 울고 불고 했는데 저 앞에서 모라비안 교도 몇 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는 지금의 체코 지역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입니다. 소수의 공동체. 이들의 신앙생활은 복음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 200명 정도가 되는 성도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들은 거기 모여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 웨슬레는 신앙이니까 자기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옥스포드라는 명문대에 나와서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다다르니까 이 마음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몇몇 형제들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뭔가 점검해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몇 년간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정말 성경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영국의 전통 속에 자랐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 믿음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럽 곳곳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겨난 교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가 된 거예요. 이런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정말 믿으면 주의 능력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염려를 그치고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염려할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진짜 염려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식사 준비하느라 정말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여러분, 근데 좀 약간 예수님 조금 냉정하지 않습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죠? 아우, 마르다, 수고한 거 알아. 이 말 한마디면 좀 눈높이 놓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42절 정확하게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끝까지 너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와, 마르다 어떡해, 우리 불쌍한 마르다. 좀 동정심도 가져.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참 정도 없으신 분이야. 정이 너무나 없어. 요만큼도 없어. 마르다 아주 조금 더 위로 안 해줘. 인간적이지 않은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시험 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마르다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 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좋으라 한 거 1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하시고 말이야.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더 힘들게 하시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여러분, 주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아니 내가 다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날 어렵게 하세요?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 일이 먼저 다가오는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채워져 있는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상황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오늘 주님 모셨지?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식사는 준비해야 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하고 빨리 가서 말씀 들어야지. 요것만 해놓고 그래도 배가 고프시니까 그래도 주님과 제자들 좀 드릴 거 조금 해놓고 빨리 가서 말씀 들어야지 라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면 마르다는 시험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맞아요, 일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마리아는 그 한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 한 편이 뭐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그쵸?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목자의 비전은 양의 비전은 목자잖아요. 목자 따라가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주님만 바라면 우리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만족해요. 기뻐져요. 그런데 우리 순간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더 커진다니까요. 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굶었나요? 아니에요. 안 굶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있잖아요. 5,000명도 먹이시는 주님이셔요. 제자들 안 굶었을 거예요. 절대 굶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든 다 먹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님보다 내 일이 먼저 앞설 때 항상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짜증이 나고 두렵고 주님께 시험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곳에 중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이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죠. 그래서 주님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기도의 자리 내가 더 사모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마리아도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식사 준비하는 우리 굶어요. 누군가는 식사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신경도 써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행사하면 또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행사와 일이 먼저가 됐을 때 주님보다, 그럼 우리 마음은 여지없이 시험 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 지점을 항상 우리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가 행사 잘하고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요. 열심히 일하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정말 교회 안 나오신 분 실제로 계셔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가 안 되실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 주님이 먼저지, 아, 주님이 뜻이 먼저지, 주님 말씀이 먼저지, 주님 뭘 원하실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하고 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간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쫙 부어드리면서 그 향이 온 곳에 가득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향유를 드린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요. 이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예요. 한 번에 쏟아버렸어요. 그 이걸 향유를 어떤 데 쓸까요? 여인들은 보통 이 향유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혼 예물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자기가 준비한 거였을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향유는 여러 가지 쓸 때도 많아요. 아플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결혼하면 갖고 와서 늘 규정에 쓰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누구에게 부어드렸어요? 다 부어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너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너 그거 다시 어떻게 모으려고 그래? 힘들게 모았는데. 염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저걸 가난한 자들이 다 팔아가지고 줘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자를 위해 줬으면 어떨 뻔했는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늘 주님이 먼저였어요. 늘 주님이 중심이었어요. 주님께 늘 마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물질이 아까운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 얼마나 써요? 정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부부 쓰는 건 참 얼마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돈 다 이렇게. 저희만 그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워하거나 따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계산하지 않거든요. 영수증 따로 모아서 나중에 제출해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줘요.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위해 드린 게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계산이 안 따라오거든요. 계산이 안 따라와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뭐 3천만 원 헌금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돈도 없고 우리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액수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입니다. 선교사에서 너무나 귀한 인물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한 어린 나이에 한 집회를 딱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막 돌렸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 리빙스턴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드릴 게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를 만드셔가지고 아프리카의 가장 놀라운 그 정말 아프리카 선교의 한 획을 긋고 길을 연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로 쓰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공부하면 이 리빙스턴을 반드시 공부하게 됐는데 그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귀하게 존귀하게 의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몸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의 물질,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에 뭘 드릴까? 내가 주님에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31절 32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땅의 일을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32절 다 이방인들이 한다. 이건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셀 그룹에서 반찬할 때 뭐 해 올 거예요? 다음 주에 두부에 갈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뭘 먹어? 이거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막 준비해 오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 했으니까 반찬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 음식할 때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막 여러분 막 가시면 안 돼요. 물으셔도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음식 이거 꼭 여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 여기 안 살면 비교되는데 우리 좋은 차 타야 되는데 바꿔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옷 입는 거 비교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마저도 거기 스스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데 마음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리아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일을 얘기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연합된 그 일에 정말 염려를 쏟고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염려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염려한 염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영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등록교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몸된 지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한 가족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린 이 영원한 것에 이제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돈 어디 있을까요?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시간 어디 있을까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건강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앞부분에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대상이 세상적인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교회에 관련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에, 복음에, 하나님 사랑에 더 힘을 써서, 믿음을 써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생명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이제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중심 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그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낙심되고 절망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믿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혹 넘어져도 혹 좌절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실제되어져서 하나님이 좋음이 실제되어서 주님 감사하는 고백이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말씀이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지키고 믿음을 거기에 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